성가대 덥지 않으세요? 저 선풍기 어디다 좀 갖다 놔드릴까? 어? 괜찮습니까? 이번 주만 참으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선풍기를 그쪽에 갖다 놓고 에어컨을 좀 틀도록 하죠. 네. 오늘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그 편지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22년 11월 6일부터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16장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15장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15장은 우리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할 때 따로 또 했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다루는 문제들은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들로 나눠진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또 사역자들의 사명과 사역자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들 이런 문제, 뭐 사도의 권리에 관한 문제도 다룹니다. 또 교회가 치리해야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상 법정에서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다투면서 싸우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결혼과 이혼의 문제들, 또 여성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성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우상의 제물과 음식에 관련된 것, 세례와 성찬에 관련된 것, 그리고 특별히 또 후반에 가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또 다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이 다 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쭉 살펴보니까 참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시대에 맞는 적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아볼로로 나눠진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주께서 다 쓰신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딴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끼리 나누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또 은사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질서를 강조하고 은사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라. 그렇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은사자로서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거를 뭐 방언, 예언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무엇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아멘.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들은 다 현대 교회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교회의 문제를 잘 좀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현상과 원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것이 현상이고 그 일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뭔지를 좀 구별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실천하기 위한 우리 현재적인 그 문제들을 고려해 나가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어떤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오늘 16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오늘은 그것을 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문제인데 연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연보.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거의 안 쓰는 용어들이 있지만 사실상 연보라고 하는 용어는 교회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그거보다는 헌금 뭐 이런 표현들을 조금 더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연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보라고 번역된 곳이 많은데 이게 원래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있죠. 헬라어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5장 26절에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교제, 친교의 뜻을 가진 코이노니아를 의미하고 또 고린도후서 8장에도 연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소박함, 성실함, 단순함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나오는 연보는 선물, 풍성하고 관대한 것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또 사도행전 23장 17절에 나오는 것은 긍휼과 동정의 뜻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9절에는 봉사와 섬김의 뜻을 가진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교제와 친교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봉사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물로 쓰이기도 한 거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때도 이렇게 연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앞절에 나오는데 이때 연보는 축복, 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도대체 연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연보가 뭐라고 쓰였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수금, 이렇게 모금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으는 것, 이것을 해당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교회에서 돈을 좀 모금을 좀 해서 이것을 준비해 놨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울 때 쓰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종의 자선 헌금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원래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도시가 커지면요 의외로 빈민층이 늘어납니다. 사람 인구가 늘어나면 그런 면도 있었고 또 당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자의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서도 예루살렘을 돕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모아서 돕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이렇게 아예 그 드리는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모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갑자기 그때 가서 막 돈 모아서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례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헌금이나 구제 같은 것을 이렇게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그럴 때 그게 특별한 한 번의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원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되도록 하는 거죠. 또 교회가 어디를 구제하거나 이렇게 선교를 하거나 도울 때도 그게 어떤 행사를 한번 만들어서 그때 이렇게 모을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의 비전을 품고서 계속 준비해 나가면서 헌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금을 모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기아 대책이나 월드 비전 이런 걸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례화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남을 돕는 일을 부모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숨기고 내가 좋은 일을 하지만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행위가 있다면 평상시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하는 그죠? 예를 들어서 매월 첫 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서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월드비전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단체든 아니면 교회에 선교 헌금으로 내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남을 돕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거를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도 그거를 이렇게 정례화하는 거죠. 사실 교회가 이제 축복받는 법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게 많이 있어요.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막 봉사하고 다 축복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얘기를 드려서 11조 이거 안 빼놓고 10원 하나라도 탁 이렇게 맞춰서 드리는 걸 큰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이 말씀은 맞는데 그러나 그 물질적인 축복으로 연결짓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게 나의 성공, 나의 부유함만 연관지어서 안 되겠죠. 신자가 받으려야 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참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해. 내가 사는 일이 모든 일이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이 공평하고 평화롭고 좋아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고 싶으면 나만 잘 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집에서 내가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남편이 만약에 그러고 싶으면 아내가 행복해야지 남편이 편하지. 아내는 어디 가서 막 고생을 엄청 하고 있는데 남편은 집에서 맨날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이나 돌리면서 편하게 앉아 있으면 그건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녀가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부모가 편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그러려면 또 자녀가 그래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러려면 사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꿔요. 특히 악인들이 꿈꾸는 그 부유함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영화나 뭐 이런 거 드라마를 잠깐 보면 그 어느 나라에 이런 마약하는 이런 두목이 있어요. 두목의 집은 어때요? 커다란데 뭐 수영장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에요. 주변에는 누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총을 든 경비병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집 바깥은 빈민촌인 거예요. 네. 그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경비병이 없어도 되고 내가 바깥에 나갔는데 다들 행복하게 사는 동네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복인 거지. 나만 복 받는 세상은 복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고 이렇게 받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에게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기복주의가 돼요. 헌금하는 게.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할 때는 이 헌금은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돕는 데 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돕는 데 쓰면 어떻게 되는가?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예배를 위해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물이 쓰여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가 바로 이제 교회라든지 우리의 여러 같은 이런 환경들이죠. 또 하나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도 쓰여져야 되고, 또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쓰여져야 돼요.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교회들은 예배와 복음 전파와 구제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구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든지 뭐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제가 1순위다. 그래서 모든 그 교회의 것들을 구제에다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교에 우리는 전념을 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성도의 교제에 많은 지출을 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일련의 순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한 것은,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복음 전파가 없다면 구제하는 교회는 무엇이 되겠는가? 예배가 약화되고 전도가 약화된 구제는 NGO나 시민단체가 될 것이다. 만약에 예배와 이렇게 선교가 구제가 전도가 별로 없는 그런 교회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임이나 성도들의 모임은 동아리나 무슨 커뮤니티, 그죠? 우리 아파트나 뭐 이런 데 가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그러는 것,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고립되면 안 돼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순간 그때 교회는 약간의 다른, 물론 저는 완전히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밥을 맨날 해주는 교회들도 있고, 그죠? 어려운 것들만 주로 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교회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바울은 구제에 있어서 개별적이거나 이게 사회적인 방법보다 교회를 통한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도울 때 어떻게 돕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 활동을 하는데 구제를 하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아마 이게 중요해요. 예.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돈을 모아가지고 뭐 예를 수제에 나면은 우리가 방송국 같은데 이렇게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제금을. 그러면 교회 이름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도 좀 뭐 나쁘진 않겠지만 더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겠죠. 이거는 어느 동네 어느 교회가 보낸 것이다 이거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굴 도울 때도 내가 개인적인 이름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교회 이름으로 돕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나의 어떤 신앙적인 덕을 쌓는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목표와 구제하는 것과 잘 연결을 한다면 그럴 때 우리 구제가, 교회가 하는 구제가 이 사회 속에서 복음 전파와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느슨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는 그냥 돈만 내라. 그리고 복음은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예수 얘기는 하지 말고 돈만 주고 가라.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철저히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표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구제나 이 모든 것도 다 선교적이어야 되고, 그죠? 예.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한 방편이어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도 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예.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모여서 어디 야유회를 가더라도 그 왜 갑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일신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가 한번 그런 모임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좋아져야 돼요? 신앙이 좋아지고, 그죠?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분을 함께 그런 분들과 함께 교회가 어디를 같이 간다든가 행사에 참여하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그죠? 교회가 예를 들어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를 교제하는 활동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선교적으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헌금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선교 헌금이든 여러 작정 헌금이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소망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이제 이 일과 관련돼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교회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해요.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뭐가 많다고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나 복음 전파에는 쉬운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곳에 선교를 하러 가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복음 전파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긍정론자들은 야, 이거 물반 고기반이다. 그냥 아무데나 아무나 붙잡아도 예수를 전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위기와 기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만큼 그만큼의 기회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많이 있는 그 동네에서 개척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거나 그러면 좀 쉽긴 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수고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왜 다들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좀 쉬울지 모르지만 실제로 열매는 맺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죠? 그리고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쓸 때에는 사실 이 기회와 또 위협이 함께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쉬운 길이라는 건 없다. 선교의 전도의 쉬운 길이라는 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쭉 전했는데 잘 받아들이면 저는 이게 참 어렵겠다 이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뭘 설명을 했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면 이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오히려 막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확 돌리고 갈 때 여기 기회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냉대를 만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선교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일을 그래서 교회에 또 가르쳐요. 뭐라 그러냐면은 디모데 아볼로를 이렇게 보내니까 좀 잘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순종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젊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는 이제 나이가 그래도 50이 좀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20대에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목사가 되신 분들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어려운 걸 많이 봐요. 특별히 큰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 목사님을 햇병아리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배울 수가 없어요. 나보다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이렇게 낮아 보인다고 생각하면 요즘은 이 신학 책들이나 이런 거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참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를 이렇게 막 전하고 부교육자들이 뭘 가르치고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앉아 있는 성도가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많이 안다고 교만하고 있으면 하나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신학교에 가보면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반 성도들이 꽤 많이 와서 신학 교육을 받아요. 목사님들 될 분들과 함께. 그러나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사역자들을 이렇게 업신여긴다든가 멸시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뭐 그런 일들이 거의 많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이것을 이 목회자에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말은 듣지만 나는 뭐 당신 말은 안 듣겠습니다. 나는 집사님 말은 안 듣습니다. 나는 목사님 말만 들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말만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마 뭐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좀 잘 생각해봐야 될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답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교회의 일은 이렇게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과 은사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모든 사람이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저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엄청 힘이 돼요. 많이만 앉아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서 그런데 그걸로만 또 끝내면 안 되겠죠.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야겠죠. 앉아 있는 사람에서 졸지 않고 눈을 뜬 사람이 돼야 되고 눈을 뜬 사람이 돼서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그다음에 뭐 일도 하고 남들도 가리키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성장해야겠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교회를 섬기는 나름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스데바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할 때는 혼자서 별걸 다 해야 돼요. 그런데 10명이 되면 10명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고 100명이 되면 100명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못하던 걸 더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알아줘야 돼요. 우리 옆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으로 돕고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돕더라도 그죠? 그걸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성도를 알아주라는 표현이 새 번역에서는 순종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애쓰고 서로 존중해 주는 사람들 알아준다는 게 저분이 열심히 하지. 그래서 뭐 어려운 일 생기면 저분이 다 할 거야. 그죠? 아, 이번에 또 헌금 많이 내야 되는데 저분이 이제 사업을 잘하니까 저분이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죠? 예, 그냥 그렇게 알아주라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고 알아준다는 건 서로 순종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정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봉사하고 순종하고 서로를 알아주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데, 오늘 16장 22절에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면서 이 성경이 맺게 돼 있어요. 16장 22절 뭐라고 나오는지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무섭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든지 아니든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죠. 내가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에 있는 모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그죠? 봉사와 구제와 헌신과 이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제나 헌금이나 봉사하는 일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는 자들을 존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 누구가 막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 설치나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표현은 마음속에 들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열심히 할 때는 그를 알아주고 그와 함께 일하도록, 내가 이번에는 저 사람 말을 들으면서 밑에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따지고 보면 어떤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있을 거예요. 뭐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돕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고 확장하는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교회에 주님이 언제나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통해서 배운 말씀들, 교훈들을 잊지 마시고 이제 복된 교회가 돼서 외부적으로는 덕을 쌓고 또 선교에 힘쓰고 또 내적으로는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축복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런